오늘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난번 목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 면회를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몽골 선교 기간 중에 저번처럼 전에 태국 가셨을 때처럼 주일 예배는 이제 외부에서 초빙하시냐고 이제 물었죠. 근데 목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초빙할까 아니면 신전도사님과 장로님들을 돌리고로 스케줄을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주제에 대배 인도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제가 사실 이 암기력이 엄청 뛰어나거든요. 얼마나 암기력이 좋으냐면요, 원고를 제가 써놓고 그거 두세 줄을 못 외워요, 제가. 그러니 대배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던 거죠, 제가. 집에 오는데 갑자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를 일관하는 모습이 생각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소통이 좀 떨리네요. 제가 이해해 주세요. 이걸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부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가 되는 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굳어진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무언가 모르게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자기만의 깊은 상처로 이제 굳어진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이 원래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본인이 갖고 있는 천성적인 것이 아니고 뭔지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당하고 또 치이고 억울하고 또 반항심 많고 여러 가지 가정적 환경에서 오는 또 사회적인 문제들 속에 뭔가 부딪히면서 오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겠죠. 거기서 오는 자기만의 굳어진 성격입니다. 그러면 상처에 오는 굳어진 성격이 막 이렇게 남들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뭔지 모르게 나도 내가 싫은데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고 많은 갈등이 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 삶에서 오는 굳어진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오는 경험들이 있겠죠. 좋은 경험도 있고 안 좋은 경험도 있고 또 아픈 경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대로 성공한 경험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만이 변하지 않는 고집, 이것을 바로 우리는 각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맞다면 괜찮은데 틀린 것이면 어떻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80년 인생을 사는데 너무도 거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애굽의 법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어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봉착한 것이죠. 그 부모가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는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불허의 삶이 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자가 흘러가다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바로 공주의 개인 연못가로 흘러갔죠. 그 공주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죠. 또 거기다가 자기는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열정을 갖고 했는데 살인자가 되고
또 대적자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나이가 40세란 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다면은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 텐데, 왕궁에서 권력 갖고 있던 이 모세가 졸지에 현상수배범이 되고 광야에 숨어지게 되는 운둔할 수밖에 없고, 왕궁의 권력자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양의 똥이나 밟고 있는 양치기로 전역하고 만 겁니다. 그게 80년 세월을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자기만의 굳어진 성격, 잘못된 각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찾아왔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갖 사명과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자기에게 굳어진 잘못된 체질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있죠. 그러니 말씀에 아멘할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모세의 틀린 각인, 거기서 나온 고집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4절에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대제국에서 모든 교육을, 왕족의 교육을 받았죠. 왕리 교육을 받은 겁니다. 왕이 되는 전문 교육을 받은 겁니다. 거기다 어릴 때부터 자기 친아버지 레위지파 제사장이죠. 늘 제사 지내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언약을 듣고 자란 거죠. 근데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혼동이냐면요, 영적인 혼동이 오는 겁니다. 친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들었는데 교육은 뭘 받았죠? 애굽 왕궁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은 듣고 자랐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보고 자란 건 뭘까요? 바로 애굽의 우상문화, 흑암문화, 타락문화, 이런 문화를 보고 자랐죠.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의 흐름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은 맞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그 영적인 상태는 100%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정체성이 혼동이 와요. 자기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애굽 왕궁의 왕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자기는 히브리 노예 출신이죠. 입양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또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애굽 왕의 서열에 가까운 사람이죠. 바로 권력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또 미래의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내 동족이 저렇게 노예로서 천한 대접을 받고 인간에 대한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자기 삶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열정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이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 세월을 모세가 80년을 살아온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문제 뭐냐면요, 이 혼돈한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대해서 답을 못 찾는 거죠. 세상 지식은 최고의 지식을 가졌죠. 또 언약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신이 왜 80년 세월을 살면서 허덕이고 방황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바로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라는 중심이 더 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내게 있는 힘으로, 또 나를 따르는 군사들의 배경을 가지고 내 동족을 내가 건져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된 거죠?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주체가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굽에 들여보내셨을까요? 목적은 뭘까요? 단 한 가지죠. 생명을 구원하고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가면서 또 총리로 있으면서 요셉이 언약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언약을 다 무너졌어요. 왜요?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염려거리가 없는 겁니다. 고민거리가 없고 풍족한데요. 그러다 보니 너무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뭐가 보여요? 애굽의 문화가 보이는 겁니다. 점점 우상에 기웃대기 시작해요. 애굽에 있는 타락 문화, 흑암 문화, 음란 문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여유가 없는 거죠. 먹고 살만 하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즐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가 애굽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럼 모세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건데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한들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냐. 바로 방법은 하나다. 요셉 위에 잃어버린 언약을 해봐야 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시작인 거죠. 언약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고 언약 중심으로 문제를 보고 또 언약을 가지고 내 인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없는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권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80년 인생을 너무도 지친 인생, 무너진 인생, 황폐한 인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80까지 사는 겁니다. 또 모세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우리 동족이 왜 노예가 되냔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바로가요. 히브리 사람이 두려운 게 이거였습니다. 저들은 너무도 강한 민족이다. 너무 지혜로운 민족이다. 언젠가는 저들이 우리를 정복할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저들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리자.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이거죠, 바로.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로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거죠.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능력도 발휘해야 합니다. 배경도 좋으면 좋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요. 절대 세상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내 인격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운명 문제요. 절대 나의 능력과 실력과 배경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걸 놓친 거죠. 또 모세는 육신적인 모든 것에서 답을 찾으려 한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하겠다. 가능했었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인 것은 육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호화로운 집에 살아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죠.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바로 참 행복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능력 가지고 성공도 했는데 이상하게 내 인상이 험한 겁니다. 이걸 뭘로 채울 겁니까? 영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공허한 거, 외로운 거, 허무한 거, 또 인생이 지친 운명의 문제,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니군요. 인간의 운명을 바꿀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모세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1년, 2년 노예가 된 게 아니고 430년 동안 긴 세월을 노예가 된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가문에 흐르는 오래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보면요. 1년, 아니 10년, 20년이니까 100년 정도 아니죠. 수백 년간 가문에 연결되어 온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문에 사단이 우상을 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어떡할 거예요? 뭔지 모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특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저주의 특색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특색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연결된 고리 문제인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몰랐던 거죠. 요셉 이후에 430년 긴 세월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또 모세가 가장 안타까운 게 내 후손들이 왜 노예가 되냔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후대가 실패하고 멸망받는 그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죠. 또 투자 많이 합니다. 보약도 먹입니다. 영양가 있는 것도 먹습니다. 아이들한테 세상이 넓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해외여행도 시키죠.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도 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학벌 좋아야 하고 또 성공해야 하고 거기에 모든 심혈을 기울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걸고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투자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는 하지 못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선이구나. 후대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 아이에게 참된 비전이 이렇게 되는구나. 공부를 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건강할 이유, 또 성공할 이유, 좋은 만남을 가질 이유가 복음과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라보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 결과로 와야 되는데요. 바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왔는지 바로 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봤다면은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보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라죠.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물을 바칠 백성이다. 희생제물이 무엇입니까?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에서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마귀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고 운명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했냐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한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시잖아요. 피 바른 그날에 430년 가문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또 그렇게 모세의 한이 되었던 가문의 문제, 개인 문제, 후대 문제가 피 바른 그날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 역사입니다. 근데 모세가요, 또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뭐가 됐냐면요, 복음이 아닌 바로 내가 인간의 힘으로는 운명을 못 바꾸는 걸 모르는 거죠.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또 끊임없이 고집으로 버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꾸 충돌이 되죠. 불신앙으로 충돌이 되고
자꾸 뭔지 모르게 안 된다고 낙심으로 충돌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했는데 모세는 뭐라 그러죠? 나는 못합니다. 자꾸 충돌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내게 와 있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내 꼬라지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나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과거의 상처로, 또 내 과거의 잘못된 각인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니까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전에 강단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내 것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또 8절에는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9절에는 모세에게 명령하죠. 이젠 가라. 10절에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12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보장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러죠. 그 말이 뭐냐면요. 나는 80세 늙은 노인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 한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내 상태를 모르십니까? 내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나는 양치는 양치기입니다. 무엇을 본 건가요? 힘없는 나, 연약한 나, 초라한 나, 또 부족한 나, 할 수 없는 나, 이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내가 보이는 거죠. 과거에 묶여있던 상처에 갇힌 나, 나는 안 된다는 실패만 경험했던 나, 잘못 각인된 것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받아지지 않는 겁니다. 저의 문제도 여기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조모 신앙 물려받아서 신앙생활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모태 신앙이고 평생 예수를 믿어왔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 생각에 딱 갇혀 있던 것이죠. 자, 그러니 내가 누구인데 가겠습니까? 자꾸 별명을 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창조주가 너와 함께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내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초라한 나, 안 되는 나, 반대로 왕궁에 있을 때는 힘이 있는 나,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있는 내가 보였고 연약할 때는 연약한 나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안 맞는 거였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이상한 겁니다. 생각에 딱 잡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잘못된 각인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틀린 것을 우리는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하시는데도 자꾸 핑계만 댑니다. 또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은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모세가 하나님을 몰라서 묻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자기가 80년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는 하나님 없는 지친 자기만 남은 거죠. 우리 그럴 때 참 많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또 기도도 해요. 근데 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한숨 나오고 또 뭔지 모르게 지치고 또 외롭고 뭔지 모르게 힘이 들고
사람 쳐다보면 시험 들고 내 가정 문제의 현실을 쳐다보면 또 낙담이 되고 외롭고 지치고 대다수가 바로 여기에 빠져 있죠. 무슨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 없는 종교에 빠지면 이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그냥 알고 있는 이론적인 하나님, 교리적인 하나님 말고요. 내 삶의 전체를 두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살아온 80년 결과가 그거죠. 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저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야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종교적인 하나님을 찾았나? 바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이 나무로 만들고 쇠붙이로 만들고 흙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우상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해답뿐이 아니라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문에 흐르는 모든 재앙을 꺾어내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모세가 그렇군요. 내 잘못된 각인 속에 내 틀린 종교 생활을 해왔군요. 자기를 돌아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아직도 할 말이 많아요. 변명할 것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늙은 나를 누가 믿겠습니까? 자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수준대로요. 여러분, 나의 수준을 깨뜨리시고요. 하나님의 수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가보지도 않고 백성들 만나보지도 않고 백성들이 이럴 거예요 하고 미리 앞서서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배척받을 것에 대하여 미리 낙심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 문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오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미리 끌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께 아리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쓸데없는 또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입니다. 땅에 던지라 하시니까 뱀이 되죠. 또 집으니까는 지팡이가 되죠. 또 내 손을 품에 넣으니까는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되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또 원래색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얘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거죠. 근데 모세는 또 불신앙이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자기 생각에 잡힐까요? 모세가 또 변명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변명을 하다 이제는 뭐예요? 나 말 잘 못해요. 늙어가지고 입이 굳어진 것처럼 말이 잘 안 나와요. 거기까지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내 형 아론이 있잖아. 그게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아. 네가 같이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아론이 대신 말하게 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은 짜증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모세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쉽게 말하자면은 나한테 관심 끄세요라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그 말 잘하죠. 나한테 관심 꺼 그러고. 하나님한테 모세가 변명을 하다가 나한테 관심 좀 꺼주세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완전 포기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자기 생각에 딱 잡히면요,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상처된 말, 또 틀린 말, 잘못 각인된 말, 이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올 때가 있죠.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모세가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거기서 화들짝 놀란 모세 아내 시보라가 두 아들에게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고 피 묻은 표피를 모세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모세가 거기서 비로소 정신이 확 들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럴 때 있습니다. 꼭 문제를 당해야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리 깨달아가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갑니다. 저 애굽에 가서도요, 이런 습관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바뀌어가고 맨 마지막에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에 피 없는 집에 장자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모세가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틀린 옛날에 틀린 거 각인에 잡히거나 자기 고집에 끌려가는 게 없었습니다. 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이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나의 각인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인을 바꾸려면요,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이 다 맞는 걸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들, 내 생각들,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이 다 맞는 걸까? 아니더라고요. 오해에서 나온 거, 틀린 각인에서 나온 거, 또 상처에서 나온 거, 고집에서 나온 거, 욕심에서 나온 거, 또 남하고 비교해서 나온 거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 늘 허덕여요. 불신앙으로 허덕이고 생각에 잡히고 이럴 때 굉장히 많죠. 모세가 그거예요. 바로 자기가 살아온 80년 세월이 다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다. 틀렸는데 자기가 틀린 것을 모르는 게 문제죠. 틀리게 살았는데 틀린 것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고집을 부려요. 자기 틀린 삶을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런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다 옳은 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성경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건가요?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죠?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못하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처럼 됩니다. 가룟 유다가요, 과거에 늘 가난하게 살아왔던 삶들, 뭔가 남하고 비교할 때 초라했던 자기의 모습들, 자기의 한 가지 자기 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성공, 돈, 어디까지 간지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서까지, 예수님을 배신해서까지라도 돈을 챙기고 싶은 틀린 생각에 딱 잡힌 겁니다. 근데 그게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유다의 상처와 한을
사단이 살살 건드린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벌써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자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거죠. 생각을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보는 기준이 다 맞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비교를 하고 그래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보면은 열등감 갖죠. 또 의기소침하고요. 나보다 안 좋은 사람 있으면은 뭔지 모르게 자꾸 거기에 군림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음이 참 많습니다. 모세가 그거거든요. 내가 날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힘이 없고 늙은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딱 잡힌 거죠. 맞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건져낼 거야. 그렇죠. 우리가 강단에서 지역 다락방 세계복음화를 자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명자들, 교육자들 아니면은 교육받은 훈련받은 사람들 아니면은 내가 무슨 힘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 난 못해 이러는데요. 사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모든 나의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건데,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내 입에서 슬슬 나올 때가 많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의 생각은 틀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인 집중을 해야 되죠. 강단에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홀로 다락방을 해라. 강단 말씀 녹취한 것을 주중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그 속에는 부하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하만국을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영적 집중할 때 나는 쓸모없는 질그릇이 아니죠. 멸망받아야 하는 나,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고 하늘 보좌를 누리면서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